는 불규칙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사실 그 단어만 자체로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어떤 명사와 결합되어졌을 때 그 명사의 성격과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힘이 있는 동사가 바로 하다라고 하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본래 이 명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좀 고정되어 있고 또 모호하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그것이 이제 뚜렷하지 않은데 이 하다와 결합되게 되면 그 명사의 성격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 명사가 보다 더 이렇게 생명력을, 활동력을, 운동력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뭐 공부라고 하는 이 명사와 하다를 결합하면 공부하다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우리가 뭐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다를 겹치면 노력하다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다를 결합하면 성공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단어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동력 있게, 생기 있게, 운동력 있게 나타나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만 그런 건 아니고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은데 거짓말 명사 하다, 거짓말 하다가 뭔가를 우리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실패라고 하는 단어도 실패라고 하는 명사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실패 하다가 결합돼서 실패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혐오란 말도 마찬가지죠. 혐오는 굉장히 추상적인데 내가 누군가를 혐오하다라고 붙으면 그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이 힘이 있는 단어가 바로 하다라고 하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신학하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신학하다 혹은 신학함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뭐 doing theology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것 같긴 한데, 이건 사실 신학하다는 말은 원래 우리의 어감이나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신학이라는 단어를 쓸 때 신학을 배운다, 혹은 신학 공부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신학하다, 신학함 대단히 모호했는데 제가 목회와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점점 느껴가는 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그 심오한 뜻을 자꾸 느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고담 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란한 수사적인 표현을 우리가 신학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학이야말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표현되고 표출되어질 때 그 신학함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응용해 보면 저는 우리가 신앙이란 말도 하다와 결합하면 신앙하다, 이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다소 좀 평면적이고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다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 포괄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사로 표현되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 또 기도, 찬양, 봉사. 이것이 하다와 결합되게 될 때 신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함의 삶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래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주님의 말씀 진리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현장 중심이고요. 우리가 삶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때론 이방인처럼, 이민자이처럼 혹은 난민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우해 드리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현학적인 언어를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거대 담론을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구체적인 언어로 우리 그것이 이렇게 재해석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은 굉장히 공허하고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요, 당신대 가려면 입학할 때 성경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구약 몇 절, 신약 몇 절, 합치면 몇백 구절 되는데 그걸 외워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제 이슬비 장학회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되게 됐는데,
감사하긴 하는데 매달마다 암송을 79절을 새롭게 암송해야 되거든요. 만 2년 동안 계속 누적됩니다. 예, 그렇게. 근데 이게 암송하는 것의 유익함이 뭔가를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암송한다는 건 내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음절 하나를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비장한 의도와 의지와 마음가짐과 태도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어 사이에 있는 그 쉼표마저도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율법의 전문가이거든요. 율법의 전문가였던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이 질문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가 질문하게 되어지는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여기 예수를 시험하다는 말이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건 신약 성경에 딱 4번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에크페이라조는 뭐냐면 다에게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도전적으로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가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질문의 내용은 질문 내용보다도 그가 당돌하게 도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강의하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 기억 속에 멀티미디어과 학생들 제가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할 때 이제 매 시간마다 좀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처럼 잘 듣는 게 아니고요. 되게 이제 강의 듣는 자세로 나는 당신의 강의를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한 애들이 있습니다. 가끔. 근데 한 아이가 좀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수업 중간에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모든 질문을 참 좋아하거든요. 질문을 하면 그 강의도 훨씬 더 역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질문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질문 받는 것과 학교에서 질문 받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이제 뭔가를 잘 알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하는데 이 애는 질문하는데 저도 이제 답을 해주려고 기다렸는데 질문이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제가 대답할 틈을 안 주는 겁니다. 대답할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질문하고요. 나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저한테 뭔가를 배우고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이런 내용 맞지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건 굉장히 질문자의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바로 이렇게 즉답을 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반대로 질문을 제기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 할 때 이 읽는다는 말이 아나기노스코의 현재 직설법인데 이건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예배 안에서 어떻게 네가 그것을 외우고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도 밤낮으로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암송하고 또 외웠습니다. 그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은 언제나 외우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제나 예배 때마다 늘 암송하고 있는 그 내용. 네가 지금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그 율법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신 겁니다. 네가 율법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지 알고 있는데 그 한번 얘기해봐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차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와 완벽한 100점짜리 답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잘 결합해서 최고의 모범 답안을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답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담아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야, 그러면 돼.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 그렇게 살면 충분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에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반응해 주신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됐는데 율법교사는 거기에 만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칭찬을 좀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처럼 한 사람 없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28절에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재차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요, 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플래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플래시온이라고 하는 이웃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집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살려내면 동질 집단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플래시온은 뭐냐면요, 뇌와 생각과 견해와 의사와 수준과 실력이 동등하고 견줄 수 있는 사람, 상호 간의 소통이 가능한 사람,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플래시온,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죠. 그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율법 교사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그 유명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비유는 사실은 비유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비유는 단순하게 비유라기보다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이 당시에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실생활의 일들을 하나 끌어와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두 지역,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지형학적 특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제 지표면으로부터 약 760m 위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부터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해수면보다 약 250m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상당한 격차가 있는 곳이죠.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상당수가 이 여리고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르기도 하고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바위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 도둑들이 이렇게 은폐하고 있다가 습격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떼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 떼를 만나서 돈만 뺏긴 게 아닙니다. 돈 뺏긴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기고 게다가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직전까지 그 한 사람이 놓여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정말 다행하게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됐다. 이제 그 사람 살았다. 이제 죽은 사람 정말 다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티파레르코미, 이게 안티란 말이 있는 것처럼 아시겠지만요, 그가 오던 길을 일부러 돌아간 겁니다. 오던 그 방향이 아니라 일부러 그가 돌아가서 이 사람을 방치하고 갔다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이 그랬다는 것이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입니다. 물론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종교 전문가, 기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했던 행보 역시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회해서 멀리 돌아갔습니다. 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종교심이 탁월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방치하고 있는 이 현실, 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애써서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변호하면 이렇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방치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들은 빨리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었겠죠. 특별히 거기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종교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죠. 내가 빨리 가서 설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 있는 거 물론 보기 지나가기 어렵지만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저 사람을 구호하겠지 생각하고 이제 더 큰 명분을 위해서 난 지금 약속되어 있는 게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방치하고 가는 것쯤은 어느 정도 스스로 양해를 받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아니어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내가 봉사하는 일들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나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유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걸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율법의 규정입니다. 율법에서 죽은 시체와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은 더더군다나 이 시체와 시신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혹시라도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죽은 상태면 그 시신과 접촉하는 순간에 나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본질적인 율법에 어긋나고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그가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입장에 기저에 깔려있는 공통된 생각은 뭐냐면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다분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생각 모두가 다 온당치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31절 보시게 되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사명과 역할을 마치고 이제 자연인으로 여리고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적어도 우선순위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적인 책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그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그 일을 다 마치고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어찌 보면 쉬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여리고로 편히 가는데 구태여 그를 돌보고 가려니 귀찮은 마음이 든 것이죠.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에서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가를 때 우리는 율법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규정이나 조항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가장 중심의 사상은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율법은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걸 막상 현장에서 가르려면요, 이게 되게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게 본질적인 것이고 어떤 게 비본질적인 것이지 막상 우리가 해석이 요구되는 게 되게 많아요. 누군가 딱 결정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호한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본질이고 비본질적인가를 가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뭐냐면요, 영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먼저죠. 본질은 생명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둘 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우선순위의 문제도 그렇고 본질적인 사안에서 그렇고 그들이 다 충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 사실 이거는 율법 교사가 볼 때는 되게 좀 기분 나쁜 어떤 복입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1번, 2번, 제사장 1번, 2번 레위인, 3번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유대인 남자 이렇게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람 축에 못 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떡 하고 복이 3번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짐작해 보건대, 추정해 보건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부유하거나 어떤 권세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행 중이었다는 건 아마 그가 오랜 시간에 이 여행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돈이 정말 많으면 여행 가는 거 좀 그렇게 덜 무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보통 분들 같으면 일반인들은 여행 한번 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몇 년을 버리고 벌어야 되고 10만 원씩 적금 붓고 부어서 몇 년을 돼야 이제 겨우 여행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왔었는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외면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준비했던 시간도 좀 아까운데 이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예상 외의 일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나, 심지어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난 경기도 사람인데 이 권역이 다른 것 아니야? 이런 생각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당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이제 간이 치료제였습니다. 응급 치료제였습니다. 긴급 구호를 한 거죠. 아파하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이제 치료제로 그를 치료하게 된 겁니다.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기는 걸어간 거죠. 자기는 걸어간 겁니다. 누군가를 아파하는 사람을 태우고 나는 처벅처벅 이제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어디 가냐면요, 주막에 갔습니다. 이 주막이 단순하게 숙박업소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아마 준 의료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그 주막에 그 사람을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그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데나리온 두 개를 맡깁니다. 당시에 이 팍스 로마나 로마 지배하의 그 피식민지에서는요, 로마 전역에서는 평균적인 하루 숙박비가 약 3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데나리온 잘 감이 안 오시죠? 약 60일이 넘는 정도의 숙박 비용입니다. 물론 이거 단순하게 숙박 비용이 아니라 아마 치료비, 의료비였을 겁니다. 아마 그가 갖고 있는 전 재산, 여행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돈이었을 겁니다. 다 이제 그 주인에게 맡기고 합니다. 와, 세상에. 근데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갚아줄 테니까 그를 지극히 정성껏 다 돌봐주라는 말을 남기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말 번역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34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할 때 자기 짐승부터 주니라 안에 세 번의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니라. 철저하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모든 시선이, 그의 눈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냐면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앞에 이 두 사람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안 하면 누가 하지? 내가 그를 방치하고 가면 누가 돌보겠어?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살피지 않으면 누가 살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을 건사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 판단과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도와서 이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선행에 대한 신문에 예루살렘 타임즈에 좀 실리고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에게만 시선이 머물렀고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히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부주의해지고요, 무성해지기 쉽습니다. 교회에 내가 제일 잘 알아.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저 사람 말이야,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면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판할 수 있습니다. 겸허하게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배움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 자체를 우리가 치하하고 높여주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도덕경이나 명심보감의 내용과 다른 근본적인 복음의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플래시온의 문제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개념이죠. 이웃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만큼 일하기도 하고요, 저는 제 목회하면서 사실은 이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하신 분도 봤습니다. 익명적으로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돌보고 섬기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타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플래시온입니다. 이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웃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관심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돌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살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플래시온으로 이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내가 도와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으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36절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질문이 내용이 좀 바뀐 거 아세요? 원래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죠?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내용의 패러다임을 완전 바꿉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관점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되게 이웃이 그런 거거든요. 플래시온이라고 하는 게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에 맞고 내가 뭔가를 품을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람을 플래시온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범위를 정할 때 우리는 지극히 나 중심입니다. 내가 그 사람 품을 수 있나? 내가 그 사람 감당할 수 있나?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나?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나라고 하는 내 중심에서 우리가 이웃을 규정하고 이해하는데 주님은 이 플래시온의 범위와 규정의 한계를 내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플래시온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한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도울 수 있는가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을 스스로 범위를 정하고 규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품을 수 있을 정도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관심을 가져도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를 먼저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 좋아요. 필요해요. 저는 이건 좀 사랑의 급을 얘기하면 하한가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사랑을 하는 거죠. 평생 나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면 이건 하한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남을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할 줄 알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랑은 상한가의 사랑이죠. 나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가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상종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신 그 이유는 출발점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것, 이 놀라운 사랑의 상종가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저희들마저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고 경기하려면 여러분 아군이 많아야 이기는 거예요? 적군이 많아야 이기는 건가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경기 이기고 전쟁 이기려면 여러분 아군이 많아야 돼요? 적군이 많아야 돼요? 유치해서 대답하기 싫죠, 여러분. 그럼 내가 이기려면 당연히 아군이 많아야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분에게는 그 누구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마저도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웃의 대상으로 품고 그들을 다 포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주님의 이김은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패배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를 품으시는 주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 도저히 품을 수 없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마저도 그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처절하게 철저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을 성경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이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가 아니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을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에게 마음에
자리 잡아서 그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질문 앞에 이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교사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라고 물으실 때 그 율법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되게 쫀쫀해 되게. 답은 뭡니까? 사마리아인이 그러는데 그 사람을 입에 올리기가 싫은 거예요. 치사하게 뭐라고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이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고 할 때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 똑같이 답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이웃이 되어 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딱 머릿속에 막 계산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품을 수 있는데 이 사람까지는 내가 이웃의 범죄에 넣을 수 있는데 안돼 될 것 같아 이라고 우리가 많은 세법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진짜 이웃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뭐냐? 내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해 보도록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단어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저 모두에 하다라고 하는 불규칙 동사가 되게 여러 가지 쓰인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바로 하라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사마리아 사람을 떠받쳐주고 위대함을 칭송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너 역시도 누군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36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너무 많은 우리 머리를 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셈법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은 가능하고 이 상황은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우리 입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과연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벗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의욕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없음을 알기에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가 늘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세워주셔서 우리가 누군가의 주님께서 우리를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손을 잡아주고 아파해주고 같이 우리가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것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 천국의 소망 주심이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며 온전히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결심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